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감사절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감사절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지난 반년 동안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0편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릴 때 사용되었던 감사 찬양입니다. 이 시편은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와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리고 목자 되심에 대한 믿음이 감사 예배의 핵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참된 태도와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성실하심에 근거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1년의 농사 중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로 과거 이스라엘의 77절에 해당하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절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도록 하신 절기입니다. 그러나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농작물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생업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남은 한 해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의 삶 전체로 드려지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날들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날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어려움과 시험의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쩌면 그 시간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맥주감사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은 맥주감사절에 말씀을 통해 지난 반년의 은혜를 돌아보고 앞으로 주어질 시간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선한 목자 되심을 알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10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알지어다 이 말은 알다, 인식하다, 경험하다, 친밀한 관계를 맺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깊이 경험하는 것,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 친밀하게 아는 것.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관계를 하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알다, 알지어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흔히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으니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렸으니 감사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 많이 주셔서 더 감사하게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했거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을 주시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선한 목자 되신 목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어떤 것이 준비된 상태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지으신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마치 양이 목자의 인도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참된 평안과 안전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온 것 같지만 생업과 건강,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복을 주셔서 살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선한 목자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평안한 것 같지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슬픔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과 좌절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유능해서 잘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양인 우리들은 그저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반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복을 누리며 지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난 반년을 살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이 든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은 단순히 자신의 노력으로 이러한 풍성함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받았던 복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땅에 머물며 축복을 누렸고 더 나아가 우물을 파는 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은 내 힘과 능력으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생업과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반년 동안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 남은 반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감사절이 되려면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맥주감사절을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온 땅이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의무나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담긴 예배를 받으십니다. 지난 반년 동안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세어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맥주 감사절의 예배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가득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의 자세이고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 안에서 조건 없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형식적이거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중단해서는 더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은 예배당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히 삶의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도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고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묶여 있었고 온몸은 매를 맞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상황이었지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에 간수들과 다른 죄수들이 귀를 기울였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 간수와 그 가족들 모두가 주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맥주감사절을 통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또 주일이 돌아왔네 이러한 마음으로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니까 라는 생각과 습관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맥주감사절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예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 부르고 기도할 때 진심을 다해 하려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당 밖의 삶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온전히 섬기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감사절이 되려면 모든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100편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 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말합니다. 궁정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은 성전문을 들어설 때나 성전으로 들어설 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며 들어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속에는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전문을 들어설 때부터 감사함과 찬송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미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과 분리된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의 연속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볼 때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으며 많은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다니엘은 메대 즉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을 때 질투하는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금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변함없이 감사 기도를 드렸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작은 문제가 있고 작은 어려움이 있고 작은 방해가 있으면 이것은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교회 가지 말아야 하는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신앙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라면 정말 우리는 다니엘처럼 매일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망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20살 이상의 어른 남자만 5천 명이 넘었으니까 어린아이, 노인, 여자들까지 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턱이 없습니다. 어른 한 명이 먹어도 양이 차지 않을 정도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으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나며 불평합니다. 돈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즉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는데,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풍성함의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넘치십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반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변함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기쁨의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부어주셔서 지난 반년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라 하시면서 3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선한 목자 되심을 알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려면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려면 모든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인 것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 남은 반년은 불평과 불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욱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